오늘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와의 지리한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또 속상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상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영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체육인들이 역량을 다해서 자기의 기량을 펼칠 권리,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뽐내고 발산할 권리, 모든 사람들이 여가를 활용해서 취미를 즐기고 여행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가 박탈되어 버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교회와 기독교인은 더 한층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는 동안 이 바이러스 사태를 대처하는 교회의 행태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과학적인 음모론을 퍼뜨리거나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집단,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수구 세력 취급을 하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되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교인들도 하나둘씩 낙오자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탄핵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기독교 혐오의 시대는 당분간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세상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교회를 다 똑같이 취급합니다. 어쩌면 교회에 대한 혐오의 골은 더 깊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형국을 보면서 지금도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더 두렵고 이러다 정말로 교회가 붕괴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깊어지면서 날이 갈수록 교회에 대한 기도가 단순히 우리 로고스 교회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형국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니, 다른 교회에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회복해야 할 교회와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884년 의료선교사 알렌이 조선의 첫 선교사로 입국했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885년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4월 5일 부활절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한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부부 그리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이 세 사람이 제물포항을 통해서 입국하면서 한국교회의 여명이 밝아왔습니다. 500년 동안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 조상들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유교 사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은 조선 사람들 속에 끈질긴 생명력으로 파고들었고 일본의 침략 아래 순환을 당하면서도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근대화에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교 초기부터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백성들의 건강을 돌볼 뿐 아니라
백성들의 의식개조, 계몽을 위한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100년이 넘는 사학들, 사립학교는 모두 기독교 초창기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학교들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 배제중고등학교 배제대학교의 전신인 배제학당,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경신학교, 그리고 정신여교의 전신인 정신여학교, 그리고 제 고향 목포에 있는 정명여자고등학교도 이때 세워진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숭실학당도 장로교 선교사들에서 세워진 기독교 학교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병원과 학교를 통해서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가면서 원산 부흥운동에 이어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전국적인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해가 1907년입니다. 이 대부흥운동의 결과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에 의존하는 그런 교회에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는 틀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평양신학교 그리고 감리교 협성신학교가 개교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국교회는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면서 일본의 식민화 작업에 맞서서 3.1운동을 주도했고 민족 계몽운동에 앞장서는 등 민족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민족 정신을 잃지 않았고 해방 후에도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었고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등대였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룬 경이적인 경제성장 속에 한국교회도 세계 교회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경제 성장을 독려하는 잘 살아보자라는 구호와 함께 절대적이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살 수 있다는 메시지가 어우러진 면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교회 안에 축복이라는 키워드가 깊이 각인된 계기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교회도 풍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초대형 교회들이 등장했고 그것은 성공한 교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한 이후에 자본주의의 어두운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폐해입니다. 그것은 교회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교회 역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실 풍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함에서 한국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의 위기는 풍요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언젠가 소수에서 다수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약자에서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기독교 국가인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뭉치기만 하면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 국회의원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자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들도 아는 유명한 대형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문제들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곳곳에 터지는 목회자들이 돈과 성적인 문제가 연루되어서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한국교회는 점차 세상으로부터 공신력을 잃었고 손가락질, 욕설, 비아냥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1982년 2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2년에 대학을 갔으니까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목사, 그러면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래도 깨끗한 사람, 그래도 정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을 넘어서고 2000년이 넘어서고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하고 세계 경제 강국이 되고서 비록 나라는 국토는 손바닥만 하지만 정말 세계 경제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경제 강국이 되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과 더불어서 교회가 부자가 되면서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교인들도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되자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나의 문화생활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는 대형교회를 선호하고 신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노출되고 간섭되는 작은 교회는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가 생기고 사람 간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동해 가서 새로운 곳에 정착했을 때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찾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번듯한 교회를 찾아가지 지하실에 있는 2층, 3층에 있는 상가에 있는 그런 교회를 찾지 않는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적당히 비윤리적이고 적당히 불의를 행해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도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적당히 비윤리적이고 적당히 불의를 행하고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당연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부합하지 않은 면들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들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교회를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저 목사가 말씀에 바로 선 목사고 말씀에 바로 선 교회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부담이 없고 헌금에 부담이 없고 내가 종교생활 하는데 간섭하지 않는 교회, 그저 내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적인 유래를 받고 하는 것을 전혀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교회가 아니고 내 입맛에 맞는 교회,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에 합당한 교회가 아니고 내 취향에 맞는 그런 교회, 내 스타일에 맞는 설교, 내 스타일에 맞는 목사를 찾아다니는, 심지어 쇼핑한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면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한국교회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너무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인이라는 고객들을 잘 관리해서 교회라고 하는 회사나 사업을 확장시켜보려는 싹군 목사들과 신앙생활을 하나의 액세서리나 문화생활로 생각하는 세속적인 교인들이 만나서 그들이 서로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교회는 더욱더 깊은 세속의 수렁 속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게 된 듯합니다. 정부는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낙인 찍었고 어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의 70에서 80%가 교회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대응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있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악을 쓴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레이블이 붙어 있으면 다 똑같은 교회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고 신앙은 또 무엇입니까? 도대체 한국교회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다시 본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어떤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바람직한 신앙일까요? 우리의 조그마한 몸부림으로 한국 교회가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로고스 교회 하나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회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가야 할, 교인이 가야 할 올바른 궤도로 올라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한 가족이 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멤버들이 아니고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목사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만의 리그를 펼친 우리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지만, 먼저 모이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해야 흩어지는 교회도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확장시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곳,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이는 교회의 건강함은 교회의 지도자, 즉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와 교회 안의 직분자들, 교회 안의 평신도 지도자들, 흔히 말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타이틀이 붙어있는 그 중직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제 역할과 사명을 다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실상을 보면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도 심각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사의 직분을 성직화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성직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런 용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직, 거룩한 직업이란 말이죠. 왜 목사만 거룩한 직업입니까? 장사하는 것은 거룩한 직업이 아닙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거룩한 직업이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것은 거룩한 직업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지향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하고 속된 것이 구별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거룩하거나 그 자체가 속된 것은 아닙니다. 목사랄지라도, 그것을 성지라고 부르는 목사랄지라도 목사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목사의 직분을 성직화하고 목사를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목사가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면 감히 하나님의 종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종을 욕한다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목사의 모든 잘못과 오류까지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아버렸습니다.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과 권한을 가짐으로써 제왕적 대통령과 같은 모습, 중세 카톨릭의 사제와 교황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설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은 목사에 대한 절대 순종이라고 가르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목사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무조건 맹종하기도 합니다. 또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세속적인 자본주의와 결탁하여 교회를 회사나 사업을 운영하듯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이 없이 된 목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교인들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에 휘둘립니다.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까지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에 함몰된 것 같습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당신들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만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계획이, 내가 하는 목표를 다 이루게 되는 그런 성공주의로만 그냥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 목사들조차 양적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인 목회 행태들에 빠져들므로써 꽁 잡는 것이 매라는 식으로 교인들을 긁어모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긁어모으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예배당에 와서 끌어안치는 것에만 혈안이 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적 원리와 교회의 본질로부터 일탈해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니, 그런 것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보험 사기를 하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양심도 팔고 부모 자식도 없어져 버립니다. 왜요? 돈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교회 성장이 교회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따라야 할, 교회가 지켜야 될 신앙적인 룰과 원칙들, 성경적인 원리들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목회자만 이렇습니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의 복음적 사역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교회를 가는 것도 자기 편리에 따릅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못 갑니다. 마치 교회 다니는 것을 취미생활 정도로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과 헌신에는 관심이 있을 리가 없지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오직 자신의 평안과 안위만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러니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기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헌신할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전혀 신앙인답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려진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민낯이, 목사들의 민낯이, 교인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모두가 서로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감추고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감춰졌던 우리 한국계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풍비박산이 나버린 교회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하고, 교인은, 신앙인은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에게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듯이 지금 한국교회가 딱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은 목사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 교인들과 함께 이루어내야 될 일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특히 직분자들이 제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인들이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지향하는 성경적인 정신을 존중해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주일 예배를 비롯한 정기 예배와 모임에 성실히 참여해서 설교와 성경적 가르침을 잘 듣고 잘 따라야 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교육을 충실히 받아야 합니다. 교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교제하면서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른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운영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도 늘 말씀과 기도의 영적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가 회생하는 길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적 본질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신앙을 덮어놓고 믿는 맹신으로 교육받아 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분명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신앙이란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완성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여정에는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의구심도 있고 불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구원의 확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면 신앙이 없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신앙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이런저런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물어보면 그것을 답해줄 역량이 없는 목사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청년들과 그렇게 질문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책망하면서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텅 비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진행형이지 완료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해도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넋두리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일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만병통치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되돌아서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의심하고 아무리 원망하더라도 여전히 돌아갈 곳은 하나님 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는 과정, 그것이 신앙입니다. 무너져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지쳐서 쓰러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에 확실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부닥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이 다가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모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할 때 덮어놓고 믿는 반지성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들은 설교를 하면서 믿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연발하면서 그 말에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대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아멘 했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까?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얘기하더라도 성경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기 전에 생각 먼저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말씀을 전하면 먼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 말이 진짜 그런가? 저게 진짜 진리인가 사실인가? 라고 하면서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상고라는 말은 한자 말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동안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는 말과 배치될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들은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아멘하고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 아니라 누가 말해도 성경이 아닌 한 무조건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따져보십시오. 상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이 누가 했던 말이든지 말씀에 부합하는 말이라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고, 누가 했던 말이든지 성경과 반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따라가서도 안 되고 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목사의 말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믿는다는 동사에서 온 말이잖아요. 믿는다의 명사형이 믿음이잖아요. 그럼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동사입니까? 이거는 반드시 목적어, 대상이 필요한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라는 말이 돼요. 그 무엇에 대한,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많은 내용들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덮어놓고 믿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자신이 믿는 대상이 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인식작용과 이성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앙은 상식입니다.
신앙은 상식이라는 말은 신앙이 몰상식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물론 이성도 초월하고 상식도 초월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초이성적이고 초상식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초이성, 초상식은 비이성, 비합리, 몰상식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목사의 상식 이하의, 즉 몰상식한 허세를 일종의 특별한 예지적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인의 말씀을 위탁받은 종일 뿐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부합할 때 종이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때 참다운 종입니다. 몰상식한 허세를 부리고 그것을 특별한 예지적 능력이라고 자랑하는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 조심하십시오. 목사는 예수 무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교인들은 목사가 신적 신통력을 가진 무당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목사는 이미 문자로 주신 계시인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요, 주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양육해야 될 목양자이지 신통력을 가진 무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사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어떤 신통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는 샤먼, 즉 무당이나 주술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샤머니즘이 됩니다. 기독교를 샤머니즘적 기독교, 기독교적 샤머니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샤머니즘적 기독교, 기독교적 샤머니즘은 목사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조작한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최면 현상의 결과입니다. 제발 건전한 이성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신앙은 이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이성적 사유를 배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좋고 나쁨도 가리지 않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느냐 아니면 냉랭한 사람이냐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선지자인 양 내세우면서 자신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허세입니다. 거짓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목사나 그런 목사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좋은 신앙이라고 믿는 것, 그것도 역시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허세입니다. 이런 몰상식한 몰이성적인 신앙적인 행태는 신자들의 합리성과 지성을 박탈하는 일종의 종교 사기 행각입니다. 한국교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죄악시해 왔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교회는 권력화되었고 비대해진 종교 권력은 점점 오만해져서 교회의 신학적 혹은 윤리적 오류를 수정하거나 반성할 줄 모르는 그런 오만방자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 교회가 살 길은, 한국교회가 살 길은 교회와 신앙의 본질, 그리고 교회와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무엇보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확고히 하고 성경적 원리와 원칙 그리고 상식의 토대 위에서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운영되는 교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식상한 말로 듣지 마시고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과 이성, 영성과 지성이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를 일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나 일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교인이 주체가 되는, 모든 교인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위에 의한 강요나 강압이 아니라 합리와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과 같은 권위를 부리는 그런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와 성도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서 하나님은 물론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